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영원히 찬양,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지만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죄악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밤에 참 많은 눈이 왔지만 그래도 이 새벽에 이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한 말씀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감사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그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방주에서 내놓음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 지리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이 이 심판의 물에
잠긴 지 15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캄캄한 방주 안에서 어쩌면 잊혀질 수도 있다는, 또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바람을 보내 물을 말리시고 노아를 다시 땅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요 동력원이 없어요. 이 말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멈출 수도 없죠. 그리고 문도 밖에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없어요. 밖을 볼 수 없어요. 단지 하늘에 난 창문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비가 어떻게 왔고 지금 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그들이 어디로 떠내려가서 어디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아무런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앞을 아무것도 눈을 감은 채 무언가 차를 타거나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런 곳에서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트럭 뒷칸에요, 이 냉동차는 아니지만 트럭 뒷칸에 이 아버지가 이불을 만들어서 거기에 싣고 이제 어떤 그 판매를 하러 다닐 때 제가 그 뒷칸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불이 있기 때문에 이불 위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멈췄는지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밖에서 나중에 문을 열어주면 그때서야 도착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 이 방주 안에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어떻게 될지 그냥 떠다닐 표류하는 배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그냥 깜빡하고 놓쳐서 다시 생각을 떠올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답답할 때,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붑니다. 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닫혔던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의 창이, 비가 내려도 하늘의 창이 닫히죠. 그리고 깊은 이게 터져나왔던 깊은 샘이 막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늘 그 상황을 우리가 바꾸려고 애쓰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달려오지 않습니까? 상황을 바꾸는 거는요, 그냥 울었을 뿐인데 부모가 와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기억하고 구원의 바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이 한 문장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우리의 계획보다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비가 그쳤다고 바로 문을 열고 뛰쳐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 빠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이 노아가 기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살만 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복은요,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결제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뭡니까? 앞서가는 안내자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땅, 가장 안전한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더 있는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그 삶, 그 행동이 나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먹을 것 구했습니까? 잘 집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노아의 첫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풀리고 고난이 끝났을 때 저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내 즐거움을 찾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가 거창하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진심이, 나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삽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은요 단순히 비가 그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열려진 새로운 시작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 위에 떠 있는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노아가 드린 희생 제물 제사도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사를 예표합니다. 그 제사 덕분에 우리는 다시는 심판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8장의 이 말씀,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내 삶을 맡기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